속에 우상이 있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까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기뻐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전 일을 떠올리시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아말렉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 그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대적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인데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울 왕에게 이제는 그때가 되었다 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래. 진멸이란 말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 모조리 없애버리는 것, 남김없이 다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영적으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죠.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마귀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볼 때 우리는 먹잇감이죠.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서 건듭니다. 돌뿌리를 걷어차 보면 흔들리는 돌뿌리가 있고 완전히 박혀있는 돌뿌리가 있잖아요. 완전히 단단하게 박혀있는 돌뿌리는 차면은 찰수록 내 발이 아프죠. 내 발가락이 아프죠. 그러니까 안 차요. 그런데 한번 딱 건드려 봤는데 이게 흔들리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괜히 재미삼아서라도 그 돌뿌리를 뽑아보려 하죠. 계속 찹니다. 돌뿌리 나올 때까지. 원수 마귀가 그렇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보고 시험해 본 다음에 흔들리네? 그러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계속 더 흔들어서 완전히 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간사한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랄지라도 미혹하여 시험에 들게 하여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수 마귀와 타협한다는 것은 곧 불순종을 의미하죠. 패배, 실패,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마귀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궁핍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귀와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타협했다가 범죄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원수 마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이 마귀의 부하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원수 마귀를 말하죠. 원수 마귀가 인간의 능력에 비하면 매우 강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벌벌 떱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강한 자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땅 가운데 능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룰 수가 있고, 그래야 할 때 사탄의 왕국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전부 어떻게 삽니까? 전부 다 자기의 야망과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왕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왜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그 가정, 그 학교, 그 직장에 세우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의 야망과 성공을 이루라고 세우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곳에서 오늘 사울왕이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를 세우라고 나를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나의 야망과 성공을 이루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준 줄 믿습니다. 이제는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한 일을 떠올리며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곱씹고 되씹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괘씸하고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할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이제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시작을 하고 있는 그때에 초장부터 걸고 넘어지고 아주 냉정하고 야비하게 이스라엘에게 달려든 족속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일은 곧 누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말렉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집행하실 때 완전히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하듯이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지금 가서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하고 제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혹하게 무차별적으로 남녀와 소아와 어린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18절 말씀, 그 뒤에 나온 18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아멘. 이 말씀 속에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지 영적인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 아말렉이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 아말렉 할 때에는 굉장히 악한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악한 죄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것. 그것이 아주 죄질이 아주 나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죄질이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질은 아주 악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 보실 때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은 것입니다. 아말렉이 지금 잘난 척하면서 까불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로 바라볼 때 악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말렉이 돈 많고 실력 있고 높은 권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달려드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즉시 순종을 합니다. 군사들을 소집합니다. 몇 명이나 모였죠?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만 명, 도합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6절에 사울이 아말렉을 치러 갈 때에 따로 누구에게 아말렉에서 떠나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죠? 6절에 보면 겐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왜 겐 사람들을 떠나가라고 했죠? 그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아말렉 족속은 악하게 대적을 했고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해 주었습니다. 잘해 주었어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를 도와주고 협력하고 선대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선대해주고 협력하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짓고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신앙적인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박해하고 공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모든 억울한 사정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8절에 사울왕이 아말렉을 전쟁을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아말렉을 치면서 누구를 사로잡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 군대의 우두머리 아각 왕을 최우선으로 생포하고 그를 잡아옵니다. 영적인 원리라고 했잖아요. 뭘 쳐야 된다는 거죠? 머리를 쳐야 됩니다. 대가리를 쳐야 돼요. 귀신의 우두머리인 원수 마귀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 마귀와 그 부하들을
봐주지 말고, 한 놈도 봐주지 말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히 대적하고 진멸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원수 마귀를 철저히 대적하고 진멸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은 사울 왕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남겨둔 게 있죠. 이게 무엇이었죠?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도 아까워하지 말고 남김없이 모조리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소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양과 낙타와 나귀도 다 죽여라 하셨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왜 그런 거죠? 아까워서요. 아까워서. 아이고 너무 튼실하고 건강한 저런 잡아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는 뭐 제사 드린다고 핑계댔지만 아까워서. 아이고 뭐 사람들이 뭐 원수들이니까 다 죽이겠지만 저런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 저런 걸 갖다가 잘 키워갖고 우리 생활에 보탬되면 좋겠네. 그 튼튼하고 실한 놈들을 보니까 참 아까워서 그놈을 못 죽이고 그놈들을 잡아온 거예요. 그냥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하죠? 양과 소는 살려두었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왕의 최대 유혹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아니라 양과 소였다. 양과 소는 지금으로 치면 재산이죠. 물질입니다. 소유입니다. 돈과 같은 거죠. 사울 왕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순종해도 뭐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질만큼은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물질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었고 물질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의 가장 그 약한 부분과 타협하지 말라. 진멸하라. 너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완전히 철저히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너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것을 진멸하지 않고 몰래 감춰두고 숨겨두고 즐기는 것은 마귀에게 너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을 놔두고 살려두고 완전히 진멸하지 않는 것은 사울 왕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로 하여금 올무가 되게 하고 시험거리가 되게 하고 미끄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탐욕까지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가치 없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사울 왕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분명히 외적인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아각 왕 우두머리까지 잡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전쟁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몰래 즐기고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울왕 혼자의 뜻이었나요? 아니죠. 모든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사울왕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백성들도 사울왕처럼 이 재물의 유혹과 탐욕을 이기질 못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돈과 물질이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종이 쪼가리,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상이 되고 올무가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과 백성들이 이러한 재산, 소유,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너무 쉬웠을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놈이 아무리 튼실한 놈인지 아무리 건강한 놈인지 상관없이 다 모조리 진멸했을 겁니다.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와 양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게 너무너무 아깝게 여겨졌어요.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고 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죠.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 너머에 한 번도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전부 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기복적인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사울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그런 마음들조차도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소와 양이 너무 아깝고 돈이 너무 아깝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도 무덤덤해요. 그냥 물질은 그냥 무덤덤. 그냥 하나님 물질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써야 될까 이렇게 무덤덤해요. 근데 좀 물질 생기면 막 좋아가지고 환장하고 막 뒤집어지고 그것만 묵상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불순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 직무, 역할, 성실히 감당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외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울 왕처럼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적인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소유와 물질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바로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될 수 있고 내가 바로 그 게하시가 될 수 있고 내가 바로 그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과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나는 전쟁, 세상의 물질과 성공에 대한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오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 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순종하는 척했죠. 군대도 소집하고 전쟁 나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각을 처단했습니다. 사울 왕 승리의 기쁨에 도취했죠. 그런데 우리가 안 읽었지만 10절,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울 왕은 기뻐서 막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무엘은 매우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잘 되고 안 되고는 이 땅의 것에 끝나잖아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유효한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위책에 낱낱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보화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뭐 돈 많이 벌고 안 벌고 좀 무덤덤해요.
진짜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속상할 때는 언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가슴을 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순종했다고 하더라도 행위로 순종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내면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내가 주일 예배 나오고 새벽교회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고 교회에서 맡긴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수고해서도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패배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 바로 이 시대의 사울이라는 거죠. 사울왕처럼 세상의 물질 성공에 정신 팔리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것만 묵상하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해도 영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 겉으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완전히 말씀에 굴복하는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저는 모두가 사울왕과 같이 겉으로만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적인 순종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